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지만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은 누가 골랐어요? 제 설교 원고를 읽고서 마치 이렇게 찬송을 선택하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가사에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아유 참 좋네요. 은혜가 넘치네. 이렇게 막 울컥해지니까 또 설교를 하기가 좀 힘드네.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듣고서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신데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제나 명제를 그냥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하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답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알아들어 주시니 더 고맙다 그랬습니다. 늘 구체성이 있게 좀 설교를 해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이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텐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얘기가 섞여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얘기가 섞여 있어요. 그 여인을 고치시고 나중에 또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12살 난 딸을 이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두 사건을 다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먼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6절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아니면 이걸 따라가셔도 좋고요.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은 설교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삼중고라 그러죠. 그래서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마이크? 괜찮으세요? 예. 우선 이제 육체적인 고통인데요. 사람의 몸에서 12해 동안이나 출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극도로 쇠약해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병이 자궁근종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견을 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성종양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나 출혈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을 것이고 또 12해 동안 시달리고 피를 흘리다 보면 아주 쇠약해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 한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평균 수명은 늘었는데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10년 정도를 침대에 누워 계신다고 그래요. 주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야 평균 수명이 늘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데 이 여인도 아주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 이런 종류의 질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레위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몸에서 출혈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피는 거룩한 거예요. 레위기 16장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거룩한 것인데 문제는 이 거룩한 것도 근원에서 끊어지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굉장히 아주 정한 것이지만 이 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게 되면 근원인 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가 되면 그 고인 물도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것은 좋지만 고여 있는 물에 몸을 씻는 것은 이거는 정하게 하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다 이렇게 율법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을 부정한 상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 여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는 다 부정한 것이 되고요, 이 여인이 만졌던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이 옮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겠느냐? 하나님께 12해 동안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여인은 인간관계도 거의 많이 망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웠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몸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서러운데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졌어요. 원래는 좀 부자였던 것 같은데 치료를 워낙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치료비는 많은 돈이 나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 무슨 의사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도 굉장히 의학적으로 아주 그 깊은 지식을 지닌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고대 소아시아의 기록을 좀 뒤져보면은 그 주후 98년에서 138년, 그러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죠? 그때에 에베소에 살던 소라누스라는 의사가 있어요. 소라누스 오브 에페서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궁근종으로 인한 출혈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도 그런 의사들에 대해서 아마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뭐 이 사람이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아마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을 것이고, 그러나 결코 치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몸도 더 쇠약해지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이 여인의 상태는 죽음에 근접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에 죽은 거죠? 몇 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거든요. 이제 42절을 보시면 몇 살에 이 따님이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12살에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는 12년 동안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이 병을 알아왔어요. 이거는 문학적으로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이 여인도 이제 거의 목숨이 끝에 왔다. 이 여인도 이제 이 12년을 넘기면, 12해째를 넘기면 이 여인도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두 사건을 묶어놓고 괜히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같이 매치시켜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말하면 참 어려운 상황이고 목숨도 더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이 정신이 몸을 지배합니까? 몸이 정신을 지배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이 몸을 지배합니까?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괜찮아요? 아니면 몸이 정신을 지배합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이 희미해집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영혼과 몸은 저는 구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주신 생명과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가 합해져서 소위 네페시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의 전인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면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몸도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어려워지면 나머지 하나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랜 병치레를 하고도 정신이 말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도 몸이 멀쩡하기가 쉽지 않아요.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은 물론 안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러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많이 알아봤어요. 이 화병이 지속이 되면 사람이 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다 어렵다는 거죠. 두 개가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자, 고난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선 27절 한 절을 보시면
27절 한 절에 이 여인이 삶이 치료되고 병이 낫고 인생이 달라진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 먼저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소문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여인이 들은 소문이 여인을 살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여인이 들어서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여인을 살릴 수 있는 소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소문의 존재로 인해서 여인이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문은 이미 많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이미 많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 여인의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소문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이 소문이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이 여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건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같은 것을 보면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셨잖아요. 한번 따라, 생명을 건지셨다.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음을 행해서 보여주셨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소문이 은혜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소문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소문이 은혜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진짜 살리신다고 하는 이 소문의 존재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듣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진짜 소문이 있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나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존재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야 듣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걸 듣는 거죠. 안 들으면 또 소용이 없는 거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있고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그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니게는 페니시언 그런 뜻이니까 시리아 쪽에 이 페니키아 혈통이 섞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방인 여인이죠. 그 혈통을 가진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간청하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었으면 소문을 듣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먼저다. 주님께서 우리 삶 안에 계신 것이 우리 치료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두 번째인 무리 가운데 가서 끼이는 것이 가능해요. 이 여인이 한 두 번째 행동이 무리 가운데 끼이는 건데요, 소문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뭔 상관이야,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이야? 한 번 더 어떻게 해볼까? 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이 여인은 두 번째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두 번째 반응,
한 번 더 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을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할 일이 아니지. 이거는 여기서 닫을 일이 아니지. 이거는 내가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끝까지 내가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요기베라, 세상을 떠난 요기베라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거기 It ain't over till it's over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정말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사는 집에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쑥스러운데 워터 히터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워터 히터 안에 비밀이 있어요. 불꽃이 자주 꺼져요. 그거 한번 켜놓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심심하면 꺼져요. 그래서 물을 켜놓고 좀 샤워를 하면서 이제 물이 따뜻해지겠지 기다리다 보면 아주 찬물로 끝까지 샤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럴 때마다 나가서 낑낑대면서 제가 불꽃을 다시 살리고 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저 중국 사람 요새 괜찮아요. 근데 교체는 안 해주고 새 거를 갖다가 지금 차고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지 그런 건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걸 갈아준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다고요. 가스가 아무리 이렇게 공급이 돼도 불꽃이 살아있지 않으면 불이 켜지질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가스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삶을 따뜻하게 데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이게 팡 하고 터지질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뭐라 그랬냐? 28절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자가 거리로 나선 행동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지만 28절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뭐냐? 무조건 주님에게 나를 고쳐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더 당할 수 있어도 행동으로 나서는 용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나는 내놓기 싫어, 나는 손해보기 싫고, 나는 고통당하기 싫고, 나는 힘들기 싫으니까 주님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몽창 다 이렇게 싸가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 소망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먼저 내놓는 거죠. 먼저 내가 고통을 받아도 뛰어드는 거죠. 내가 먼저 힘들어도 거기에 나 자신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행동으로 헌신하는 거죠. 이 여자는 부정했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서는 것이나 무리 속에 끼어드는 것이나 성인 남자의 옷을 잡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돌 맞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나서서 무리 속에 섞여든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여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이런 일을 용기 있게 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내가 뭘 받을 건지를 꿈꿀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내어놓는 거죠. 먼저 내려놓는 거죠. 먼저 주는 거죠.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내 아픔과 손해를 각오하고 뛰어들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이제 27절에 한번 이제 기회를 해보세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앞으로 와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앞을 막는 게 되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죠. 여러분, 손을 댔다는 거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간두고 손을 한번 내밀어 봐요. 자, 거기에 손을 한번 대봐요. 옆에 사람이.
지금은 저걸 우리가 됐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그죠?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갖다가 얹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잡았다, 그래스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진 그리스 말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꽉 움켜잡은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꽉 잡는 거예요. 이 합토마이라는 동사는 이런 거예요. 단순히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만진 대상의 모양을 변형시킬 정도로 꽉 잡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합토마이가 아니에요. 이게 합토마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손으로 잡는 그 대상의 모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꽉 잡는 게 합토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보를 구겼으니 어떻게 돼? 최 집사님 미안해요. 네. 그 정확한 영어 번역은 impact touching입니다. 그냥 터칭이 아니라 impact touching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구겨질 정도로, 그 옷을 찢어질 정도로 꽉 움켜잡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도 꽉 잡아요. 이 동사는 70인역을 보면,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그리스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에 여러 번 나와요.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 유출병 환자는 잡으면 안 된다. 유출병 환자는 이것도 잡지 마라, 저것도 잡지 마라. 이럴 때 쓰인 게 합토마이예요. 그런데 똑같은 동사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잡고 있어요. 잡지 말라는 거야. 율법에서는 잡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똑같은 동사로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잡고 있다. 이거는 뭐냐? 율법에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만지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돼. 심장이 어떻겠어요? 바운스 하죠. 심장이 파운딩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바로 마음에서 이렇게 힘이 가니까 손에 힘이 가는 거예요. 손에 힘이 가는 건 누가 시킨 거예요? 얘가 시킨 거예요. 얘가 너 지금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지금 하는 거야.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케이, 이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는 문제야. 나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왕 되는 거 슬쩍 가서 한번 이렇게 만지고 말아. 이렇게? 예? 이렇게 할 거예요? 조성영 집사님 한번 이렇게 해봐요. 팔 이렇게 해봐. 기분 좋아요? 잡아주려면 꽉 잡아줘야지. 뭐 가서 이렇게 툭 치겠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꽉 잡은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절실하면서 온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실했어요. 나 살아야 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주님을 얼마만큼 꽉 잡나요? 얼마나 정말 뜨겁게 깊이 기도합니까? 얼마나 뜨겁게 깊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떤 부자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젊은이를 데리고 절벽으로 가서 절벽에 나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라 그랬대. 대롱대롱. 그러니까 젊은이가 나뭇가지를 잡고 절벽에 매달린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어떻게 잡겠어요? 꽉 잡죠. 떨어지면 죽으니까 꽉 잡으니까 부자가 젊은이 보고 그랬대. 앞으로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잡아라. 그렇게 돈을 잡으면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의 힘은 무엇을 잡을 때 제일 센가? 주님을 잡을 때와 다른 것을 잡을 때에 언제가 더 큰 힘이 들어가나? 내 온 마음과 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분께 기도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그분을 붙잡을 때, 아니면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은 가버나움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보는 거. 예수님이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셨으니까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원래 카파르 나훔에서 온 말이에요. 나훔이라는 사람의 카파르, 빌리지란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살기 시작해서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집성촌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했으니까 그 후손들이 이어가면서 살고, 마을 사람들이 많아졌어도 너무너무 서로 잘하는 거야. 좁은 동네예요. 예, 진짜 뭐 그냥 어느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서는 이 여인의 사건이 있은 지 30년 있다 쓰여졌어요. 30년 동안 이 여인이 삶이 엉망이었다. 고쳐진다면 뭐 그냥 개판이었다. 그러면 대충 살았다. 그러면 마가복음서에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송 특송할 때 들었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삶이 달라진 거예요. 결론을 내립시다. 5분 안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이거예요. 한 여인의 삶이 굉장히 처절한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더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쾅 하고 부딪혀 들어오신 거예요. 그녀의 삶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삶이 치료되고 변화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것, 이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뭐가 예수님의 은혜냐, 말로 하는 달콤한 위로, 선언적인 위로, 립 서비스, 이런 거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위로한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위로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뭐가 정말 중요하냐는 거예요. 말의 위로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삶이 치료되고 달라지는 변화가 중요하냐는 얘기죠.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나의 고난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내 고난에 압도되어서 그냥 함몰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고난에만 집중이 되면 그냥 말로 해주는 그런 위로만 원하게 되는데, 말로 해주는 위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무슨 변화를 일으킵니까? 이것이 잠시 동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크게 뜨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고난에 함몰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주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치료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 얘기들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고난만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 것만 생각했지, 나의 고난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 아픔 때문에 그분이 먼저 아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에 치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 여인이 옷가를 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저는 묵상 가운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잘게 나눠서 그 한 조각을 여인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시간에 자기의 생명을 잘게 조각내어서 그 한 조각을 그 여인에게 주신 거다. 생명을 나눠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는 떡을 다 잘게 나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그의 삶을, 생명을 조각내서 나눠주신 거예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내 떡은 나의 몸이요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하신 일은 그의 생명의 조각들을, 그의 생명을 나누어서 조각내어서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 전체를 통째로 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생명 전체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그분의 위로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삶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달콤한 말씀의 위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에 불과하죠. 그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발견하고 그분의 고난으로 나의 고난이 치료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보다 먼저 좀 힘들었어. 내가 어둠 가운데서 나 외로워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먼저 어둠 가운데서 너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외로웠어. 내가 아파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보다 먼저 아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주변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아프다. 내 아픔을 알아달라. 어린 나이의 탄식이에요. 물론 어린 나이는 주님께서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일생을 주님의 품에 안겨서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위로만을 원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하는 얘기죠. 어른이 갖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겨있는 기쁨도 있지만 함께 서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하는 성인으로서 갖는 기쁨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힘들면은 링거 맞듯이 교회 와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듣고 위로받았다 또 세상으로 나가지. 이 신앙 어떻습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만 길들여지면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파워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저도 역시 책임이 있는데 아프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어디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너무 이런 값싼 위로만을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로만을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주로 행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통절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위로를 듣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진짜로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교인들 안에 많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어린아이지만 평생을 어린아이로 살 수는 없죠. 일어나셔서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치료되고 고난이 해결되고 삶 자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